반갑습니다. 우종진 목사입니다. 예, 예. 예. 오늘 하는 이 소그룹 리더 훈련 학교를 길어서 말을 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SLTC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몰 그룹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라 그래가지고 SLTC라고 말을 할 건데, 이 강의는 제가 강의한 것만 해도 지금 13년이 넘었고요. 이 강의를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강의했는 인원이 보니까 한 2,000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우리 센터를 중심으로 모아서 강의한 적도 있지만 주로 청년들 중심으로 수련회에 가서 이 강의를 완전히 아웃소싱 받아서 한 적도 아주 많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 12월과 1월 달에 교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청년들 대상으로 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에 필리핀을 가게 됐는데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까 12월 달이랑 1월 달에 6번 하자 그래가, 직장인이 많아가 도저히 시간 안 난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던 시간들인데, 참고로 제가 이 SLTC를 하고는 피드백은 늘 흡족합니다. 뭐 영상을 보여달라면 지금이라도 인터뷰했던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SLTC는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소그룹의 리더는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핵심이고, 근데 이제 그 소그룹을 운영할 때 뭘 가지고 할 거냐는 거죠. 그게 QT입니다. 그래서 우리 SLTC의 가장 큰 핵심은 QT를 가지고 소그룹을 리드하는데 그 리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소그룹을 교회가 잘 운영을 못해요.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 컨텐츠는 그 작년부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주 교회 현장에 쓰기 좋으실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첫째 강의는 QT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QT 강의와 실제를 하실 거고, 자, 보시면 은혜를 자급자족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고 제가 PPT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자급자족하게 하는 좋은 방법, 이번에 특히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성도들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목회자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교회에서 모든 걸 해결하다가 교회가 벗어나니까 목회자들은 너무 벗어나서 걱정스럽고, 성도들은 벗어나서 이때닥하고 노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신앙이 걱정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 좀 자급자족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목회자들이 그래 가시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QT가 좋은 방법입니다. QT 세미나를 여는 이유는 우리 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 선교단체 같은 데 보면 교회론이 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심해야 되죠. 그런 데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을 때도 가끔 있고요. 근데 교회라고 말을 할 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그럼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흩어지는 교회죠. 그러면 모이는 교회는 뭐가 있느냐? 라지 그룹으로 뭐의 생명을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죠? 영혼의 네? 예배. 그렇죠. 예배죠.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터지면서 많이 혼란스러워졌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라지 그룹으로 할 수 있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면 신앙생활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스몰 그룹이 있어야 된다. 이 스몰 그룹을 소그룹이라 하죠.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다. 우리 센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두 날개라는 말인데, 라지 그룹과 스몰 그룹이 같이 날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청년 사역을 많이 했지만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배가 충만하고 은혜스러워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거와 함께 작은 그룹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잘 관리하는 교회들이 살아나고 청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을 키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에는 구역이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가 되고 바빠지니까 구역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대책을 못 내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교회를 잘 보시면 요 가까운 수영로 같은 데도 보면 작은 그룹들이 아주 강합니다. 제일 제가 기억나는 건 사랑방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거기 와요. 근데 거기 와서 친해져 가지고 등록해요. 그 신뢰가 저희 친척, 내 이전 사촌 동생 와이프 재수 씨가 그 케이스예요. 교회 안 다니다가 애가 아파가지고 같은 아파트 있는 사람들끼리 위로하는 그 모임에 온나케 갔다가 나중엔 간사가 되고 탑 간사가 되고 탑 간사 훈련하는 간사까지 하다가 청주 상당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렇게 키워냅니다.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의 교육자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 교사들이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 청소년, 청년 가면 소그룹 리더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교회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면 라지 그룹과 스몰 그룹 다음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셀프 트레이닝이다. 그래서 세 기둥으로 써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밖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그때 신앙이 아주 많은 시간을 못 가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회 학교를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은데 그때 신앙 훈련이 안 되는 거라. 이번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가 각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가 엄청나게 힘들어졌잖아요. 대안이 뭘까요? 부모가 신앙을 가르쳐요. 부모가. 그러면 부모가 신앙이 제대로 되어져야 부모가 자녀들 신앙을 가르치게 만들어 시스템을.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있다는 건 가족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인 거 아시겠죠? 이게 다 포함이 된다. 이 이야기를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은혜를 자급자족한 사람이 어떤 파워가 나오는지.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저는 뭐 여기 대부분 청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다니엘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죠. 엄친아, 성경 속의 엄친아 중에 한 명. 다니엘이 그렇게 파워풀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은 4명, 나라는 3개 나라가 바뀔 동안에 어떻게 막판에는 총리까지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혼란스럽다고 저 동남아에서 데리고 와서 총리시킬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도 대단하지만 얼마나 포로로 잡혀온 애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성경 볼 수 있습니까? 성경책 있으면 더 좋고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곤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니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였노니 왕이여 그것은 곧 이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거를 좀 이야기식으로 풀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니엘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혼자 된 게 아니고 3명이 같이 돼요. 그래서 일을 막 하는데 다니엘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이 나머지 2 총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워낙 다니엘이 일을 잘하고 왕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2 총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네, 시기 질투가 생기죠. 시기 질투가 생기면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데 가만히 놔두고는 안 없어지니까 없애고 싶잖아. 그래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혹시 청탁받은 건 없는지, 인사 청탁받는 건 없는지, 공금횡령 건 하는 건 없는지, 왕의 지시를 어긴 건 없는지 다 조사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성질나잖아요. 그래가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생각 정말 잘하고 머리 잘 씁니다. 그래가 막 생각하니까 딱 하나가 떠올라요. 다니엘은 이것만 건드리면 절대 양보 안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기획안을 만들어요. 한 달 동안만 왕 이외에는 누구한테도 어떤 사람이고 자기 신이고 다 필요 없어. 왕한테만 절하고 간구하게만 하고 그거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 여입시다가 기획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왕한테 딱 내밀죠. 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를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는데. 그리고 그 밑에 약관을 아주 PX 약관을 작게 쓰죠. 이거는 왕도 변개 못한다. 못 건친다. 응? 그래서 왕이 기분 좋아서 반지 빼가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6장 10절에 이제 집중해서 한번 보면 자, 뭐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경건 생활이에요? 그렇죠. 목숨 걸었어요. 본문 뭘로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 답을 찾아주세요. 그렇죠. 왕이 도장 찍힌 줄 알고. 죽는다, 죽인다라고 도장 찍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있어요. 목숨 걸고. 식다가 했는 사람 안 남아요. 여러분 눕기에 가면 아무개요. 그리고 이름 없잖아요. 아무개요. 그래 살아가는 안 남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왜 우리 신앙이 강하고 든든하지 못할까? 신앙에 목숨 걸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2번째, 평상시에 무엇이 된 경건 생활이라? 그렇습니다. 습관입니다.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뭘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네, 맞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가있길래 성경인물 유명한 분 생각 안 나요? 예수님. 전에 하던 대로 새벽 미니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이 습관 중요합니다. 저는 습관 가지고 강의한 적도 많은데 우리 안에는요 보통 사람들은 이 안 좋은 습관이 많아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쓰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연식이 많은 분들인데 스티븐 코비가 그 책을 읽을 때 사실은 좀 심리학을 가져오죠. 예를 들면 영화의 그 드니로 어프로치 메소드 이론을 가져와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한 습관을 들여요. 습관은 다른 말로 하면요 조각하는 거와 같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덩어리 갖다 놓고 작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없는 분을 깎아낸 거예요. 조각은 필요 없는 거 깎아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걸 버려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걸 습관화시켜요. 요즘 이제 청년들 말로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큐티에서는 거룩한 중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독하고 취미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취미는 이제 그만하면 그만해요. 근데 중독은 이제 그만해도 하고 있죠. 그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 좋은 단어지만 뒤집어서 거룩한 중독이 된다. 그 신앙은 거룩한 중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중독의 습관. 최근에 저도 큐티 하면서 글을 썼는 게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라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은 가서 바꾸십시오.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라. 그래서 내게 필요한, 내가 내 스스로 아름다운 삶을 또는 뭐 원하는 삶을, 아름다운 신앙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충분한 시간. 어디서 찾았어요? 그렇죠. 하루에 3번. 여러분들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죠. 밥 먹을 때. 그 기도락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하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왜 생길까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통을 안 해서. 사람과 오해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 목회자와 성도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소통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신앙이 건조하다, 드라이하다, 잘 보면 형식적인 관계를 가질 때 너무 많았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굳이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깊은 데로 가자 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자. 에? 그 말을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깊은 데로 가는 그 시간, 깊은 데로 가야, 깊은 데로 가자는 말은 평상시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야. 얕은 그 물가에서 고기 잡아도 안 잡히잖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가서 던지게 잡혔잖아.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이 다니엘의 파워다. 여기서 설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참 생각이 있고 똑똑하다 했잖아요. 근데 바보스럽지 않아요? 한 달만 그냥 적당히 살면 안 될까요? 한 달만 친구 집에 가 있으면 안 돼? 지금 바깥에 파파라치 다 깔아놓고 우리 집에 언제 들어와가 몰카 다 설치했을지 모르는데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그것도 소리내가 기도하고 앉았어. 미련한 거 아니야?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다 알다시피 결국은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바보스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해요.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장애로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멋진 거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다니엘이 그런 목숨 걸고 습관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열정, 곧 우리와의 열정은 달라야 된다. 어디서? 시작이 다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또 나옵니다. 충실한 어디에 충실한 경건 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죠. 말씀에 충실했어요.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뭘 기준으로? 그 책을 통해서. 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기준이 어디서 있느냐? 책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할까 말까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민주주의 아니다. 대세 아니다. 세상 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된다. 다니엘은 그래서 창문 열고 목숨을 내놓고 했을 수 있었던 게 거기다. 두 번째, 뭐에 민감할까요? 컨텍스트. 여기 지금 답을 줬어요, 영어로. 상황이죠, 상황. 네?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잘 가지고,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그래 말했죠. 성경과 신문을 같이 들고 있어야 한다. 이제 여러분 교회 가셔서 가르쳐 보면 큐티 왜 하기 싫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동안 안 했던 이유, 그걸 본론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분이 안 한다 그럼 나도 안 할게요. 왜 큐티 안 할까요? 귀찮아. 자, 귀찮아. 네. 귀차니즘.
또 또 할 줄을 잘 모른다. 네, 방법을 몰라. 또 혼자는 잘 안 하는. 혼자라서 못하겠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여기 쓴다고 글자가 안 좋습니다. 네, 원래 글자 좀 씁니다. 또 저는 합니다. 저는 합니다. 아니,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안 한다 할까? 중학생들은 재미가 없어서 안 하고. 그렇지, 재미없어요. 또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렇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죠? 또 뭐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람이 많으면 핑계가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예? 시간 아깝다, 돈 아깝다, 네. 돈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4,000원씩 5,000원씩 하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왜 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또 있을까요? 어렵다. 또 거북하다. 거북하다. 죄책감만 들어서? 네. 네. 또. 자,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디펜스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 뭐, 귀찮다고 해서 여자친구 안 만나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귀찮다는 거하고 시간 아깝다는 말은 뭐냐면, 신앙이 내 삶의 우선순위 아니라는 말이잖아. 아까도 말했듯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을 들이는데 그 습관 중에 뭐냐면 우선순위를 두고 해요, 항상. 나중에 뒤에 가서 또 그런 이야기 또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면에 봤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제일 쉬운 방법, 제일 중요한 방법이 말씀을 접하는 건데 이게 우선순위 없다는 거지. 이건 아니잖아. 왜?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됐죠? 자, 이건 지웁니다. 자, 방법을 몰라요. 재미없어요. 가르쳐 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가르쳐 줄 사람 네가 가르쳐 주시면 돼요. 이제부터. 오케이? 자, 혼자라서. 그래서 큐티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오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의적 해석한다고 말하면서 큐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하면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에 흐르는 신앙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흐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잡아줘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는 큐티 공동체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됐죠? 돈 아깝다. 죽을래? 커피 마시러 가면 뭐 마시는데 커피 한 잔 얼만데? 4,000원. 그지? 그다 둘이 가면 커피만 처먹나? 조각 하나 올려야지. 얼마야? 10,000원 넘어가지. 지기불락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커피 한 달에 몇 잔 마시는데? 그래, 한 잔 반 또는 2잔 값만 해도 큐티책 잘 쓰는데 안 쓰니까 아까운 거지. 쓰면 아깝지 않지. 네? 네. 여기 오늘 그 청년 자매가 없어서 좀 그런데 젊을 때부터 큐티 쫙 해가지고 내 딸내미 내 아들 데려갈 며느리가 와요. 인사하러. 그때 어디 앉느냐? 책꽂이 큐티 쫙 있는 큐티책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지. 큐티책이 쫙 있거나 공책이 쫙 있으면, 이름 없는 공책이 있으면 물을까 아이가? 저거 뭐냐고. 어머니한테 못 묻고 남자친구한테 물을까 아이가? 저거 우리 엄마가 옛날 처녀 때부터 했던 큐티다. 기선제압 아이가? 내 임마 우리 자식에서 얼마나 내 기도했는데 네가 우리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노? 깨갱해. 뭐 이런 뜻 아이가? 그런 거지. 나는 담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담임 부러운 것 중에 뭐 있냐면 목양실이 제일 부러워요. 근데 나는 목양실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의자 바로 뒤에 내가 20 넘게 있는 큐티책 쫙 꽂아놓은 거. 네? 매일 했다 그러면 장담은 못하지. 사실은 못한 날도 있으니까. 그러나 습관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지, 지금까지. 여러분, 매일 큐티 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 그래서 중요하다. 자, 왜 해요? 내가 오늘 가르치고 있잖아. 왜 해야 되는지. 됐죠? 어렵다. 좀 이따 가르쳐 줄게요. 안 해요. 그래. 정말 안 해요. 이거는
중고청 충분하다. 그 다음에 거북하다.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비추면 나의 어둠을 비추니까 자꾸 힘들어. 그러기 나를 바로 살게 하거든. 나를 자극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죠? 에? 나이 들면 안 아파도 가야 되거든. 아프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야. 응? 내가 설교할 때 예화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신발의 구두에서 뜰그덕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돌아다녔어. 근데 해는 뉘우뉘우지고 배는 고프니까 좀 짜증 피곤도 하고 하니까 이거 벗어서 이렇게 볼 기죽고 그냥 집에 가서 봐야지 하고 갔지. 집에 가서 딱 보고 신발을 뜰끄덕한 거 벗어서 딱 보니까 새끼 발가락이 끊어진 거야. 이 양반이 나 환자야. 통증도 못 느낀다는 거지. 그건 죽은 거라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는 통증을 느끼고 변화를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와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아프고 때리기만 하겠나.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것들이 다 돼 있잖아. 그래서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매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자, 큐티 못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자, 갑니다. 자, 그럼 큐티란 뭐냐? 큐티는 하나님과의 데이트다. 여러분, 데이트하면 기분 어떠세요, 지금? 큐티를 자꾸 하게 되면 말씀이 그렇게 달다는 거 느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여기 찬주 전도사랑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못 가르치고 있던 목회자들이. 그래서 설레이고 기대된다. 두 번째로 왕께 뭐하여 그의 얼굴을 뵙는 거다. 그래서 왕을 만나는 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련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좀 옛날 사람 알현이라 그러죠. 여러분, 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절대자. 그렇죠.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 반턱 니 죽게 하면 줄 수 있는 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또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우리 기도가 합당하다면 들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 그런 분을 매일 만난다. 큐티와 함께. 그게 큐티 파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일까? 대화하는 시간.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소통하는 시간. 그쵸? 저는 이 대화한다는 걸 더 좋아해요.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성김의 기도하는 책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뭐 깊은 건 아닌데 그 개념이 그래요. 기도를 자꾸 다고다고 하지 마라. 다고다고 하는 거 싫다. 근데 친해놓으면 말 안 해도 준다 아이가. 하나님 다 아시잖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 자꾸 와가 매번 돌락하면 주고 싶은 마음 사라진다. 근데 잘 지내놓고 마음이 통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힘든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주고 싶을 때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가면 그 말 잘해요. 목사님 기억 속에 네 이름 새겨놓는 거 중요하대. 그거 아부 아니다. 니를 기억한다는 것은 니를 기억한다는 자체가 목회자가 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네 상황을 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다. 나는 그런 청년들 많거든요. 뭐 우리는 신방이라 하지만 사실은 나는 신방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먹고 위에서 하는 학교 생활 어떠냐 막 이야기하다가 어려운 애들이 있잖아. 나는 예전에는 지갑에 수표 10만 원짜리 항상 한 장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가끔 주면 마누라한테 안 주고 이렇게 딱 꼬지 해가지고 어떻게 옛날에 코팅하고 뭐 코팅해가 전화번호 나누고 그런 적 많았잖아요. 그런데 뒤에 꽂아놔. 그러다가 이렇게 만나가 우회 지내놓고 어려운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빼가 줘요. 이건 내 돈 아닌데 뭐 나도 받았는 건데.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가시나야 하면서. 그냥 주는 거 아니냐 임시새끼야 하면서.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 말고 다른 사람한테 꼭 갚아 알았지? 왜 나도 내 돈 아닌데 뭐.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도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시험 있다. 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시험 있다까지만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안다. 에? 사역지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까지만 이야기하면 된다. 에? 그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건 내 의지지. 그럼 큐티가 왜 필요한가? 교제와 관계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 인간을 만들고는 이 안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자, 이러면 누가 더 마음 아플까요? 그렇죠.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사랑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까? 작은 사람. 작은 사람이 이겨요. 자식 이겨요. 예, 이게 사랑이 큰 사람이 져주는 거지. 예? 근데 지는 지가 이겼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다요. 응? 하나님이 지신다 우리한테.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시니까 이걸 해결하시고자 여러분 해결해내시잖아. 그쵸? 누굴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다리처럼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관계가 형성이 되죠. 왜? 단절해서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한테 어떤 복이 떨어지냐? 4가지의 포피가 나와요. 첫 번째 파던, 속죄.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 내가 죄책감이 가득 있었는데 제가 괜찮다 하면 마음에 뭐가 생겨? 자유. 평안이 생겨. 평안, 피스. 네? 누군가인데 뭐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뭐 찍힌 거 있으면 선생님 복도에서 보면 바로 가나 도망가나? 도망가잖아. 그게 불안했잖아. 근데 그걸 해결하고 나면 선생님 웃으면서 보잖아. 평안이 오는 거지. 자, 사람에게 죄사함이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는 진정한 샬롬이 주어지고 나면 어떤 게 다음에 벌어지냐면 퍼포즈, 삶의 목적이 생겨요. 뭐 하고 싶어지는 거라. 보통 여기까지는 가능해. 이제 그 다음이 이 이론에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야. 그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파워, 능력을 하나님 주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우리를 보내시키고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게 관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출산을 딱 했어요. 산부인과에서 몇 월 며칠 낳았다고 주거든요. 그거 들고 주민센터, 요즘 뭐라고 그래요? 나 하도 안 가봐가. 그러니까 출생신고증을 들고 주민센터 가야 호적을 올리잖아. 그 주민센터 가죠. 주민센터 가서 호적을 딱 올리면 나와 내 아들은 부모 자식 관계 형성되죠. 이게 진짜 1초이다. 도토리 준다고 1초는 아니었다 옛날에. 가짜가 너무 많아. 패밀리 단어 너무 함부로 써서 난 싫어. 이게 1촌이야. 부부는 1촌이 아니에요. 무촌, 영촌이에요. 영촌. 그러니까 1촌이 더 무서운 거야.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관계가 형성이 됐죠. 부모 자식 관계가.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부터는 관계가 중요하나 부모 자식 관계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하나?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그걸 교제라 그래.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까? 아멘. 그럼 관계는 형성이 됐죠. 그럼 관계 형성되는 우리는 뭐가 지금부터는 더 중요하다고? 교제가 더 중요하다고. 오케이? 그러면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교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4가지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증거하는 삶을, 이가 4가지 바뀌어야 돼 있잖아. 같이 굴러가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가 특출하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수레바퀴 삶이라고 가르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교제하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어차피 돼 있기 때문에 괜찮아. 에이? 그런데 교제를 잘못하면 관계가 멀어져 안 멀어져? 멀어져, 깨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잘 생각하세요.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되느냐? 아니야. 성화가 따라오지 않으면 구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 그렇다고 성화만 하면 구원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은총이 와서 막 됐고 그 다음에 성화가 따라와야 돼. 근데 많은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치거나 성도들이 잘못 알아. 한번 믿음으로 의에 이르면 된다고. 아니야. 성화가 안 따라오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구원론을 잘 보시면. 그래서 이 중에 말씀이 중요하잖아. 그 중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큐티다. 큐티가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그래 강의하면 절대 안 된다. 많은 성경 가지고 통독도 있고 뭐 이런 방법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출발할 수 있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큐티다, 이 말이야. 나는 그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같이 돌아가요. 근데 가장 핵심되고 중심이 되는 말씀조차도 우리는 주중에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고민하고 묵상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형제님한테는 신학을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걸 두 자로 뭐라 그래? 계시라 그래. 네? 계시는 조직신학에서는 일반 신학 쪽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 칼 바르트는 계시를 세 가지를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라 그래.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 계시라 그래. 그럼 이 두 개는 지금 예수님은 없잖아.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 설교가 되는 거. 이 두 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우리 옆에 지금 다 있는데 우리는 그 교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에이? 엄마가 옆에 있는데 말 안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게 심각한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원리가 제일 제 아내는 이 강의 들을 때마다 여기서 제일 은혜스럽다. 나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킬 때 그냥 회복시킨 게 아니야. 봐봐. 삶의 목적과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셨다.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과의 좋은 교제를 유지하는 건 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서 은혜를 자급장족하는 사형리가 뭐냐. 말씀과 기도인데 개인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중에 한 4, 5일 정도 큐티를 한다. 그리고 그 큐티하면서 혼자 기도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이고 그것만 해서 안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큐티했는 걸로 같이 나누면 똑같은 본문인데 풍성해져요. SLTC를 하고 나면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떻게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다양한 은혜가 나와요. 감동을 해요.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이것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자급자족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요런 기본 있던 개념이 가정에 들어갔었더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 큐티 책을 뭘로 정할까 그런 고민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같은 본문이 있는 큐티 책. 그래서 그럼 우리 큐티 책 못 팔아먹는데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그날 본문이 같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교회 전체가 큐티를 하려고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애들하고도 나눔이 이루어지기 수 있다는 거, 훈련이 되어지면. 자꾸 하다 보면 니는 오늘 본문에서 뭘 봤어? 라고도 물어도 돼. 관철만 잘 시켜도 충분해. 좀 이따 그 이야기 또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 강의 안에 없는데 내가 가끔 마음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한 스티븐 코비가 말한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습관이에요. 이상화적 삶을 살아요. 이건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에 가면 설명 잘 돼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긴급한 일이 있고 안 긴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 있고 안 중요한 일 있어요. 그러면 긴급하고 중요한 걸 일상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병원 가야 되지. 그런 거. 예? 시험 날짜 곧 나왔어. 한 달 뒤에 시험이야. 그거 긴급하잖아. 그런 거지. 그 다음에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는 있어요. 전화 울리면 받아 안 받아? 받지. 받고 보이기는 보험회사야. 어? 우리 왠지 모르게 그런 게 익숙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1상안을 제일 중요하게 많이 하고 3상안도 많이 따라가요. 이러면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 다음에 4상안,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게 뭘까요? 게임. 그렇지. 그건 5상안이라 한다 우리는. 몸 버리고 정신 버리고 시간 버린다고. 홈쇼핑, 인터넷 서핑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친구하고 수다 많이 떠는 거. 바빠요, 시간 없어요 하면서 TV는 허발나게 보고. 우리나라는 하루에 평균이 3.3시간 TV 보는 시간. 근데 요즘은 유튜브니까 더 늘어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어른들도 유튜브 얼마나 많이 보니. 어른들이 도리어 유튜브 더 많이 봐. 알고리즘이 계속 갖다 대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래서 4상안을 내가 이제 시간 강의도 하거든요. 4상안을 잘 체크해서 분산시키라 이렇게 가르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상안이, 2상안은 뭐냐? 긴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렇지. 당장 표 안 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운동하는 거, 부모 자식 대화하는 거, 영어 하는 거, 에이? 외국어 같은 거는 금방 안 나잖아. 그런 거. 이런 것들이요. 그 가운데 큐티도 들어가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 한 며칠 안 했다고 우리 죽는 거 아니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근데 계속 안 하면 어느 순간에 만성이 돼. 지금 코로나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 영상으로도 예배가 되네. 뭐 안 가도 되겠네. 계속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예배 안 드리는 일이 벌어진다. 근데 자기는 알아 몰라? 몰라. 깨구리가 찬물에서 뜨거운 물에 삼키는 그 과정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찬물에 있으니까 밑에 불 살살살살 떼기는 익숙해지잖아. 적응하잖아. 지가 죽는 줄도 못하고 버티는 거와 똑같은 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할 때 2상안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상안으로 가요. 그러니까 2상안에 그걸 제일 넓게 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일 막 오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에 6시 5분에 출근했어요. 4시간 자고 왔는데 안 그러면 우선순위 일을 못하니까. 그럼 큐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준비하면 좋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순서 가르쳐 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못 가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큐티 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듯이 해요. 사도신경 고백하고, 우리 큐티 책에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찬송가를 틀어요. 가사도 다 보이고 따라 불러요. 그리고 큐티를 해요. 큐티 다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30분 정도면 일단 큐티는 끝나요. 그리고 나서 성경 연구는 내가 따로 하고, 그리고 큐티 교재가 초기 때는 큐티 교재가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할 때는 그렇잖아. 가이드가 있는 게 좋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늘 하셔서 괜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는 가이드 책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드린 저 내적 큐티가 우리는 초고자용이에요. 저게 5종류가 있어요. 총 8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로 저희들은 제시하고 이걸로 이제 나눔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 뽑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라는 마음으로 큐티를 하자. 영의 양식을 안 먹었으면 육의 양식을 안 먹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학부 때 다닐 때 데일리 브레드라고 조그마한 소책자 영어로 된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신대원 준비도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도 겸할 겸 했는데
큐티에 할 타이밍이 없을 때는, 놓쳤을 때는 어떻게 급하게 버스 타고 1시간 반을 등교를 할 때였으니까 공강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노천강당으로 가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노천강당에 갈 때 빵 하나 우유 하나 사가지고 노천강당 가면 기타 치고 있는 놈도 있고 거기 앉아서 큐티 쭉 하고 빵 우유 하나 먹는 거 그 당시에 뭐 내가 26, 7, 8일 때인데 난 26살 때 대학 1학년 입학했거든. 뭐 10분, 20분 하면 빵 하나 우유 금방 먹잖아. 그리고 큐티 한 30분 하고 오면서 빵 우유 마시고 와가 열람실에 가서 책 챙기고 오후 수업 딱딱 하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뿌듯할 때 있잖아. 그게. 그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 지금도 그 노천강당이 있으니까 대구 계명대학교에 가면 생생한데 그런 마음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큐티를 습관 들일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좀 말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큐티 파트너를 꼭 만들어라. 그리고 큐티 공동체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큐티 강의를 정말 많이 해봤지만 같이 안 하면 잘 못해요. 그룹을 짜줘도 그 그룹이 해체가 되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해봤어요 이렇게요. 여러분이 또 하작하거나 다음에 누군가 큐티 하작하면 에이 그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 분 계시지만 큐티를 교회를 정착을 시키려면 이 공동체 만드는 걸 절대 염려해 두고 스타트 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와야 되고 다음에 또 하자 소리 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큐티 파트너, 큐티 공동체를 가지고 처음에 스타트를 어떻게 시킬지를 좀 잘 준비해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일찍 마치고 네, 감사합니다.